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과 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귀한 지체들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캠페인 주제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에 3번 힘있게 단전에 힘을 주시고 큰 소리로 이렇게 목에 핏대에 세우지 않아도 배에 힘을 탁 주면 힘 있는 목소리가 됩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 제 소리만 제일 큰 것 같아요. 자, 이제 5가지 캠페인 같이 또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고백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감당하지 못하면 변화할 수 없다. 감당하지 못하면 변화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국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당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감당하다. 저도 감당이라는 표현을 기도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이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감당이라는 뜻은요, 일 따위를 알아서 능히 해내는 것,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알아서 능히 해내는 것, 그리고 또 능히 견디어내는 것, 이것이 감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당합니다,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더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전적 의미로 보면 알아서 능히 해낸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누가 시켜서 하기보다는 내가 자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룩과 경건과 절제 모양으로 보내고들 계신지요? 조금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그런 마음, 그런 모습 갖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회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순절 묵상집 다 받아보셨나요? 일단 광고도 하겠지만 1층 안내데스크에 사순절 묵상집 또 뒤편에도 있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목사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도 중요하겠지만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 또 고통을 당하셨던 그 말씀들을 묵상하시는 시간도 또 가져보실 수 있길 바라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시작부터 12제자의 한 명인 유다와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그 예수님께 가서 입을 맞추죠. 왜 그랬을까요? 48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가서 이미 다 계획을 했어요. 유다와 또 사람들이, 그 로마 군인들하고 제사장들이 당신이 입맞추는 사람을 우리가 잡겠다, 그가 예수다, 다 약속을 했단 말이죠. 예수께서 그 모든 사실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배반의 입맞춤이 예수님의 주변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심한 적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래도 같은 제자라고 한솥밥 먹었었는데 그가 우리 랍비 예수를 판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말이에요. 예수를 팔려는 제자와 또 예수를 지키려는 자, 이 사이에서 예수님은 누구의 편에 서 계셨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예수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제자의 무리에 있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반대편에 서서, 그래? 너희들이 이제 때가 됐구나, 어둠의 때가 되어졌구나, 나를 너희 계획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지켜보는 제자들 가운데 흥분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우리 랍비를, 우리 스승을 잡아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감춰두었던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 하십니까?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단을 하셨어요. 우리 5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53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의 시간이고 어둠의 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잡힐 때라는 거예요. 잡히면 끝나는데 잡히실 때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잡히면 죽임을 당할 건 불보듯 뻔한데도 이미 그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잡히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들, 또 모든 기사들이 다 헛수고가 되어지는데도 이제 잡힐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잡히신 후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보듯이 조롱당하고요, 그리고 온갖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십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수모를 겪으셨어요. 옷이 벗겨지고요, 채찍질을 당합니다.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이 혹독하고 참혹한 상황을 누가 대신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감당하겠다라고,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가지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기력한, 무능력한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분명 예수님에게는요, 이 잡히실 수 있는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무릎을 꿇리기보다는, 그 상황을 피하기보다는 잡히실 때라고 인정하고 모든 것들을 담담하게 감내하고 계십니다. 왜 이러한 결정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힘이 있고 그만한 지혜가 있더라면 충분히 상황 모면할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 상황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계시냐 말이에요. 그 답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영생가족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잡히시는 상황을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감당하신 이유는요, 바로 즐거움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중반절에 보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즐거움을 위하여. 아, 이거 예수님이 혹시 정신병자 아니야? 어떻게 십자가를 참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가 있어?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혹시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 혹시 주님 이 고통을 즐기는 분 아니야? 아픔을 혹시 즐기는 분 아니야?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변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모습 아니야? 그런데 그런 의미, 그러한 고통의 즐거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요, 학대받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고통받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쾌락을 느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즐거움입니까?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즐거움이에요.
죄와 사망이라는 인류 최대의 문제를, 난제를 풀어낸 그 즐거움이, 그래서 그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금의 상황을 온전히 감당해내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즐거움이 분명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뭔가를 해보려고 할 만한 그런 힘도 안 생겨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내면, 피하지 않고 이것을 온몸으로 받아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기쁨의 자리로, 즐거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옛말에요, 한 번이 있는 것은 두 번도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한 번이 있는 것은 두 번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있는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앞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피합니다. 싫어.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뒷걸음질 치더니 회피해버려요. 그런데 그쪽 반대쪽을 딱 봤더니 어떤 모습 나와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또 비슷한 문제예요. 그래서 또 이것도 아닌다 싶으니까 또 눈을 질끈 감고 또 다른 방향으로 또 몸을 돌립니다. 이쪽엔 없겠지. 근데 어때요? 가다 보니까 또 똑같은 문제예요. 해결이 안 돼요. 한 번 있는 것은 두 번 있고, 세 번 있고, 네 번, 다섯 번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문제 앞에 회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못 본 척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다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어둠의 때다, 당연히 나를 잡아갈 것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허락한 것처럼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감당하실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한 번의 고난을 감당해냈더니 두 번, 세 번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한 번의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한 번의 그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해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십자가를 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허락받았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내가 좋을 때만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 어렵고 힘들 땐 그 기쁨 온데간데 없이,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문제가 아무리 겹겹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감당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모든 상황들을 마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한 번쯤 피해보면 되겠지, 한 번쯤 두 눈 질끈 감고 모른 척하고 회피하면, 뒷걸음질 치면 그 문제가 나에게는 떠나가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번 있던 문제는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또다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 분명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이 문제를 단 한 번으로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한 번에 끝내자고요. 지지부진하게 이쪽 돌아가서 찔끔 또 아파하고, 이쪽 돌아서서 또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지 말고, 한번 문제를 맞닥뜨리면 여러분들 피하지 마시고 감당하실 수 있길 바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그것을 해내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을 감당해내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한 즐거움,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즐거움을, 기쁨을.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퍽퍽해요. 얼마나 고단해요. 십자가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십자가 다 있으시잖아요. 어려움의 모습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거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지 마세요. 힘들다고요? 그거보다 앞으로 그거 지지 않으면 그거보다 더 힘든 십자가, 더 무거운 십자가 더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죠. 경중을 따질 수가 없어요.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가장 무거운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 야, 네 거보단 내 게 더 무겁지, 이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나만 죽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도 죽겠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 다양한 십자가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 삶에 직면한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현실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사는 세상살이가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피하기보다는 예수님과 같이 잘 감당하길 지금도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여러분들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피하기보다는 예수님과 같이 잘 감당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힘이 생기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음이 위축되어지면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행동 반경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의 담대함이 있으면요, 믿음의 용기가 있으면요, 어떤 행동을 해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중요한 자세는 회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감당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편에 새기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 삶에 놓여진 십자가라는 이 어려운 상황들 여러분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감당은 하라는데 뭘로 감당을 합니까 대체? 뭔가 좀 알려줘야 이 상황들을 내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를 감당하고자 하는 귀한 모습에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도전해야 될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전하게 감당하게 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빠짐없이 지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문제 해결을 다 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예수님의 모습에 감당하기 위한 습관적인 모습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 앞부분에 3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여기서 습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가셨대. 습관을 따라. 영어로 하면 usual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매일이라는 거예요. 일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항상이란 뜻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띄엄띄엄 생각나면 내 기분 좋을 때만 감난산에 오르신 것이 아니에요. 등산하러 나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어떻게?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밥 먹는 시간 지나면 어떠세요? 꼭 지켜서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왜 그러십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때 안 먹으면 내 생활, 이거 이제 영어로 하면 루틴이라고 그러는데 이 행동 패턴이 깨질 수 있으니까 그거 안 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딱 정해진 시간에 나는 식사를 해야 되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은 그런 것들을 막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요. 참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도 밥때에 대해서 본인이 정해 놓은 시간에 밥상이 안 나오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상의 삶의 모습도 그런데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들 놓치면 막 속에서 막 썩아지가 내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 하지 뭐. 어찌 보면 속으로 아이고 오늘 좀 마음도 찜찜하고 좀 깨름직했는데 잘 됐다. 하나님 앞에 면이 없어서 기도도 안 나오는데 뭐 이런 모습 아니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모습 가운데 첫 번째 습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습관이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 41절 말씀 우리 또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감난산 등산하시면서 오르시면서 하신 일이 바로 기도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감난산 오르신 이유는요,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많은 목회자들은요, 교회를 오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기도원에 오른다. 평지에 있어도 그냥 다 올라온대요. 예.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 영신교회 얼마나 오르기 좋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어르신들이 많이 힘드시다라는 이야기 저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르실 수 있길 바라요. 생각을 바꾸시면 교회 오르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뵐 수 있다, 내가 오른다라고 하면 내 안에 더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까요? 더 커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일상 속에서 감람산에 오르는 기도의 시간이 분명하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일상 속에 기도가 예수님이 상황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왜 힘이 되어졌을까요? 첫 번째로는 기도하며 공급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기도하면 공급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받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힘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뭔가 빠지고 소진된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심령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내 삶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공급입니다. 상황을 잘 감당하려면 감당할 힘이 필요하겠죠. 문제가 태산같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힘은 바로 기도함으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감난산에 올라 기도하실 때 바로 이러한 일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4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어떨 때 이 일이 일어났어요? 천사가 힘을 더하는 것,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천사가 힘을 더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천사가 힘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깊이 하시는 분들이요, 몇 시간이고 손 들고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막 해도 힘들지 않아요. 왜요? 천사가 힘을 더해 주거든요.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기도의 시간을 절대로 안 놓쳐요.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아요. 경험을 못 해보니까 거기 나가서 손 들고 있는 게 팔이 아프고 거기 서 있는 게 힘들고 기도의 시간이 버거운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사를 왜 하십니까? 안 먹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러면 기도를 왜 하셔야 돼요? 내가 힘을 공급받아야 되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식사 잘 하셔야 되잖아요. 좋은 것, 몸에 좋은 것 많이 드셔야 되잖아요. 기도도 깊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깊이 한다는 건 시간을 그냥 느려갖고 하는 게 깊이가 아닌 거 잘 알고 계시죠? 짧고 굵게라도 정말 내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이제 어려운 상황 앞에서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것은요,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또 역사하실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들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분별케 해달라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지요. 그럴 때 하늘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빠짐없이 우리 개인에게 허락되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난산에 올라서 기도하는 내용이 42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나의 원함의 모습이 있어요. 나의 원대로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또 뒤에 부분가 하니까 뭐라고 또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함이 또 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건 나의 원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함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함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막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워해요. 그리고 싸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하나님, 제가 내일까지 돈을, 대출을 갚아야 돼요. 누구에게 뭔가를 해줘야 돼요. 내가 다음 주까지 관계 속에서 뭔가를 해결을 해야 돼요. 정리해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몰고 하실 수도 있어요. 끝까지, 나락까지 떨어뜨리실 수 있다는 거.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답을 정해놓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의 연약함 고쳐주세요. 이건 내 원함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고 계시는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피땀 흘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기준에 확신을 가지신 거예요. 내 원함의 기준 가지면은요, 이건 기도 하나만화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안 맞아요. 여러분 생각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우리 이러고 안 살아요. 여러분들 복을 받는데 하늘의 신령한 뭘 막 부어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겠냐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릇이고요, 질그릇이고요,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빚으신 대로 그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로또 복권 1등은 못 맞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원함은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원함의 그 기준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전능함을 포기했고 무능함을 선택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 편에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처음의 이야기처럼 가장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가장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러한 감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기준을 우리는 과감하게 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기준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미래가 그 기준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떤 것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없으면 잠시 좀 흥할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기준의 원함을 갖고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의 모습들, 환난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뜻과 상관없이 나가면 다 무너지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그들은 경험하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요, 마치 성냥불과 이 등잔불의 모습이에요. 성냥불 탁 이게 황에다 그으면 어때요? 확 타올라요. 칙 하면서. 근데 이 성냥 나무 요 짧잖아요. 10초나 될까요? 그 안에 온몸을 불살르고 한 줌의 재로 그냥 하고 훅 끝나요. 근데 등잔불은 어때요? 계속 타올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지가 기름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심지에 담겨져 있는 그 기름이 다 동할 때까지 그 등잔불의 불은 피어오르게 됩니다. 무슨 차이예요? 성냥불에는 심지가 없지만 등잔불에는 심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붙여버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성냥불에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탁 불 한번 켜고 끝나는 거예요. 일회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잔불에는 심지라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냥불은 잠시 타고 말아버리지만 등잔불은 계속 타오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바른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 때문에 잠시는 힘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고난과 고통, 순환 다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기준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시기 질투했잖아요.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 발탁이 되어져서 지배인으로 승진까지 하죠. 그런데 다시 모함에 의해서 감옥 들어갑니다. 감옥 들어가서 또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관리 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꿈을 해몽해줘요. 그리고 결국 애굽왕 바로 앞에까지 나아가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 바로왕의 꿈까지 해몽을 하게 되어줘요. 그러면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을 하죠. 창세기 41장 41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타는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꿈이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들어 쓰실 거야 라는 그러한 꿈이,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런 꿈이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인생이 정말 정신없는 어려움의 상황들이었지만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준 때문에 잠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나중에는 상황을 역전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또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견고하게 고정되어졌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단단하다라는 거예요. 흔들림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쉼없이 파도치는 바다에 밀려가지 않도록 배를 여러분 부두에 정박시킬 때 이 큰 못 같은 거에다 줄을 묶어내잖아요. 그럼 아무리 큰 파도가 쳐도 그냥 흔들리기만 하지 떠내려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기준에 우리의 삶을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주님이 지키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영어로 보면 퍼펙트 피스더라고요. 여러분들 퍼펙트라는 말 영어를 잘 모르셔도 다 아시죠? 완전하다는 거, 완전한 평안을 주는데 평강의 평강으로 퍼펙트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의 약속이 아니에요. 앞으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겠다, 미래의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의 기준이 정확하면, 분명하면 미래를 지켜주겠다는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바람의 기준을 정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준, 정확한 기준 어떻게 붙들어야 됩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삶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이 시대를 다원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기도 구원이 있고 여기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거예요, 다원주의가. 근데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여기도 구원 저기도 구원 아니에요. 유일신이에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기준이 흔들리면 헤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 예배를 통해서 그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그래서 기준이 없는 인생의 기준을 세워주는 자리예요. 예배는 그래서 필요해하는 인생들에게 나침판을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죽어가는 인생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일 앞에서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캠핑 가고 글램핑 가겠다고 해서 예배를 허투루 소홀히 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른 일 때문에, 세상적인 일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않길 바라요. 이왕이면 처소에 함께 모여서, 또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정말 예배 처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기준이에요. 세상적인 일 앞에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예배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면서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지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말할 때 그렇잖아요.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지켜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반대의 모습이요, 이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예배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만연대주에는 이런 어려움의 모습들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고 위로를 얻고 회복을 얻고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를 메고 나아가는 이유를 여러분 꼭 정확히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지금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나? 그것을 감당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피하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서 이 모든 상황들 정리하고 있으면 그때 뒤짐지고 나가보지. 이런 마음도 갖지 마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마음을 내어버리시기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으시고 예배의 기준을 단단히 붙잡으셔서 상황을 온전히 감당해내며 기쁨과 즐거움에 여러분들 빠짐없이 참여하시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말씀에 도전과 결단 갖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감당하지 못하면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같이 지고 나갈 터이니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덕에 내 앞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산적해 있는 태산 같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지 말고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또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참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상황에 마음 뺏겨서 상황 탓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상황들을 스스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머지않은 날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분명히 주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참았더니 즐거움이 있다라는 귀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고 찬양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